예, 일곱 나팔 재앙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첫째 나팔은 첫째 나팔이 불었을 때 임한 그 재앙은 땅에 대한 재앙이고요. 둘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재앙, 그리고 셋째 나팔은 강들, 그리고 이 땅의 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넷째 나팔은 하늘의 빛들에 대한 재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 자연계에 대한 재앙을 3분의 1로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지만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면서부터는 3분의 1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은혜를 본격적으로 거두기 시작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연히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요한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생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헬러로 아비소스입니다. 원뜻은 바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깊은 웅덩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깊은 웅덩이처럼 바닥이 없고 깊이를 알 수 없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둡고 음습함, 감옥을 일컫는 말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만 7번, 총 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만 7번 사용됩니다. 원래 무저갱은 사탄이 결박될 장소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지만 이 무저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심지어는 귀신과 마귀들조차 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 그리고 마귀, 귀신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갇혀 있을 장소로 무저갱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너무도 두려워서 끔찍해서 심지어는 귀신들조차 들어가기를 너무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했을 때 그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무저갱으로, 주님 제발 저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무저갱은 사탄과 마귀들이 갇혀있는 형벌의 장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조차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마귀를 무저갱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저갱은 낙원과는 반대되는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 낙원에 거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 낙원과 무저갱에 관한 의식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총 13번 나옵니다. 그 13번 가운데 예수님께서 11번 직접 이 지옥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걸 굳이 안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셨을까요? 팔복이요? 다 천국에 가는 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바울도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살아서 천국을 얻는 복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지옥의 심판으로 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스스로 지옥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말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 즉 영혼의 죽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아요.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산소망을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워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막 두려움을 줘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껴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을 주는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겐 산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소망의 책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셨을 때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땐 정반대로 무적행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요한도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라.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배교하거나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쳐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도들은 하늘을 소망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하고 무적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계를 받으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천국과 지옥을 사도 요한처럼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경험을 한다면 어떨까? 아마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의식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너무 늦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은 그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감추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은 몰라요. 속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 또는 윤회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안 그렇습니다. 이건 속는 거예요. 이제 죽음 이후 그들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영안이 열려요. 공통적인 이 특징이 영안이 열려서 그 순간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데리러 오는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데리러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때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죽음.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바울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바울의 표대가 거기에요. 우리의 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임당했는지, 자신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부인했던 실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종말을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지? 그럼 네 신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성경에 7번 사용돼요.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관념이 없이 살아갈까요? 우리 진정한 복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천국입니다. 우린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단 하나의 복, 세상의 모든 복이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소멸되는 복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내가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 다 사라져버려요. 단 하나 남는 것 뭡니까? 천국.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어지는 복. 이것 외에 더 큰 복, 아무것도 이것과 대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한 거예요. 고백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한들 죽음 앞에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우리가 만일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 참된 만족,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되고 거룩한 심령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자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을 대비해야 돼요. 아직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죽음 이후 우리는 그 복을 완성할 겁니다. 그날의 참된 복과 기쁨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도 내 영혼은 무적행이 아니라 천국의 삶, 낙원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삶의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낙원에 속한 삶,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믿음에 속한 삶을 살아가며 참된 감사, 기쁨,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